안녕하세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다독임 회원 여러분. 어제 오늘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요. 내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들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왜 예수인가 라는 이 책도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9강과 10강 거듭남과 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9강 거듭남.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216페이지에 보면 거듭나는 것을 말 그대로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 새로 태어난다면 임신 그리고 또 입덧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정말로 그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임신하면 처음엔 임신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 임신을 의심하게 되지요. 입덧을 하면 내가 즐기던 것들이 안 받기 시작합니다. 태중의 새 생명 때문에 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잘 못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덧은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새 생명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대충 알고 조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잉태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뜻이고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새 생명이 잉태될 때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면서 새 생명, 거듭난다는 것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224페이지 보니까 구원파라는 이단은 거듭난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대답을 못하면 가짜라고 을러댑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에게 몇 날 몇 시에 임신했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언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몇 날 몇 시 언제였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앞으로 갈게요. 220페이지에 그러면 이 새 생명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새 생명이 자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적용에 급급해서 말씀을 무리하게 내 삶의 상황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역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옛사람의 버릇입니다. 묵상할 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왜 예수인가에 대한 대답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것,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 10강에 그럼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36페이지에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랍비의 문화생이 될 생각도 없었고 또 손톱만큼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혹시라도 제자 삼아달라고 찾아오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단번에 거절해야 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신은 인간을 찾아간다.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간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애써 찾지 않아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을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해서 내가
따라가고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본질적으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244페이지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면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죽이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지막에 247페이지, 나는 예수님을 기준 삼는 제자로 살자고 결심한 뒤 세상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어서, 하지만 대신에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평강과 상상도 못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일은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를 코람데오라고 하지요.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더니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순간순간 느껴집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니 매 순간이 즐겁습니다. 외로움 같은 우울한 기분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9강 10강을 마쳤고요. 이제 정말 다음 주면 마지막 시간이 되네요. 다음 주는 11강 12강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챕터를 함께 읽고 책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